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부터 14장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217면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부터 14장 10절까지입니다. 구약 217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 민수기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의 모든 장애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먹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다 끝났는데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게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사실 처음에 제목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이제 했다가 아침에 제 마음 가운데 그 정도로도 안 되겠고 우리의 먹이라. 오늘 본문은 모두가 아시는 그 유명한 가나안 정탐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12 정탐꾼을 보내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12 정탐꾼을 보낸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1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신다고요. 허락하세요. 가나안 땅은 실로 비옥한 땅이었죠. 정탐꾼들은 돌아올 때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들고 오는데 얼마나 그 열매가 큰지 2사람이 들어서 올 정도라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12 정탐꾼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미리 좀 계획도 세우고 어떤가 좀 생각도 해보고 정보도 좀 수집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또 가보니 정말 과연 젖과 꿀이 흐린다라는 그런 좋은 땅으로 우리가 간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요. 정보를 취집해보고 미리 보니까 저기 가면 좋겠다. 정말 저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구나 라고 이렇게 계획하고 목표를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젖과 꿀만 흐르면 좋으련만 그 땅에는 이제 견고한 성읍과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거주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는 것이 문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요새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이 끝났죠. 며칠 전에. 좋은 대학 가는 게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장애물이 있는 것이죠. 그 고등학교 때 보통 그런 것도 하잖아요. 고등학생들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캠퍼스를 미리 가보잖아요. 캠퍼스 가보고서 여기 꼭 와봤으면 좋겠다. 가보고 그런 이제 보고서 그런 마음을 갖죠. 근데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 잠이라는 장애물이 있고 핸드폰이라는 장애물이 있고 게임이라는 장애물이 있고 나태함이라는 장애물이 있죠.
하여튼 그 가로막는 장벽이 있는 것이 문제라고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 즉 구원이죠. 그 구원은 믿음으로 인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은 우리로 치면 믿음의 여정이라고요. 근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안악 자손과 견고한 성벽과 같이 눈에 보이는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요. 우리 인생길에 존재한다고요. 우리는 오늘도 인생길을 걸어갈 것이에요. 그리고 인생길에는 반드시 제가 예언을 해놔 드릴게요. 전쟁에 찾아갈 필요 없어요. 무엇을 원하시든지 어느 길로 가시든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성도가 걷는 길엔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넜다고요. 바다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보았다고요. 낮에도 밤에도 항상 인도하시는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 입구에 서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모습만 보일 뿐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과거의 하나님이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하고 있는 장애물은 현재의 장애물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인생길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되돌리는 것이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사탄은 매우 부지런해요. 절대 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천상 회의할 때 사탄이 오니까 넌 어딜 그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냐 그러잖아요. 온 세상을 빨빨거리고 돌아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길에는 곳곳에 계속해서 장애물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애물이 되려면 딱 그것을 보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할 정도의 마음을 갖게 할 정도의 그 위력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우리 인생은 달리기 경주라면서요. 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그 진로를 가로막겠다는 그 장애물이 그 허들이 발목에도 못 미치는 낮은 높이의 허들이라고 쳐봐요. 그건 장애물이 아니죠. 그걸 보고 장애물이라고 여기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딱 보고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을 때 와, 이것을 넘기는 정말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는 돼야 장애물인 거잖아요. 원래 장애물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정탐꾼을 두고 비난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론을 미리 아니까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지,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정탐꾼이었으면 모르긴 몰라도 거의 대부분 그 10명의 정탐꾼에 포함되었을 거라고요. 확률상 12명 중에 10명이에요. 그 우리 정도가 만약 12명이 여기 앉아있으면 10명은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요. 33절을 보시면 33절이죠. 13장 33절 거기서 네필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들이 하는 얘기죠. 지금 정탐꾼들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고 합니다. 지금 33절 보시면 그렇게 보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자신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즉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본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낙 자손은 분명히 컸다고요. 그 거대함은 장애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매우 이성적인 사람인 거예요. 어찌 보면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이게 손익계산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머리 좋으면 천국 가기 어려워요. 이 계산기 하도 두드리다가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아침부터 이런 얘기 뭐 하지만 그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철학자들, 뭐 사상가들, 그냥 계속 계산기를 두드려다 보니까 해답이 안 나오거든요, 인생에서. 그럼 이러한 장애물, 정말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앞으로 계속 전진할 방법이 무엇이냐? 자, 여호수아와 갈렙도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가나안 족속의 거장을 보았다고요. 그들도 견고한 성읍을 똑같이 보았다고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그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뭐라고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먹이라라고 한다고요. 9절에서. 성도 여러분, 사탄이 성도를 방해하는 그 장애물이 누구에겐 장애물이 되지만 누구에는 그 장애물이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먹이가. 소위 말해서 먹을거리가 된다는 거죠. 먹을거리가 뭐예요? 먹고 더 힘이 강해지라고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고난이라는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라고요. 고난이라는 장애물은 믿는 자에게 그것이 먹을거리가 되는 것이고, 고난이라는 장애물이 그저 계산기 두드리는 자에게는 돌아가야 될, 피해야 할, 도망가야 될 장애물이 되는 거라고요. 먹을거리가 아니라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라는 장애물이 먹을거리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더 강해지도록 놓여있는 먹을거리라고요. 그런데 장애물이 먹이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9절에서 있었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믿음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을 장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위한 먹잇감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장애물을 넘을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다고 힘과 능력을 키우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실력이 아니고 우리가 장애물보다 덩치가 커서도 그 장애물을 넘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나 아까 그랬잖아요. 사탄은 매우 부지런하다고요. 나름 똘똘해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힘을 키우면 사탄은 우리 힘보다 또 더 큰 것을 또 앞에 갖다 놔요. 끊임없이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난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아, 이제 끝났나 싶은데 또 앞에 놓여 있고 또 앞에 놓여 있고.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다음에 놓여 있고 다음에 놓여 있는 그 고난이라는 장애물은 점점점 더 허들이 높아요. 우리의 힘을 키워서, 능력을 키워서 그걸 넘는 게 아니라고요. 그 허들을 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크고 강한 장애물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바벨 성읍도 하나님 앞에서는 장난감에 불과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앞에 놓고 있는 그 장애물, 고난, 환난, 질병, 가난 등 눈에 보이는 장애물을 먹어가면서 더욱 힘을 키워나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성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있다고요.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당시에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앞에 둔 지금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엔 장애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있게 돼 있어요. 사탄이 가만히 놀고 있지 않다니까요. 장애물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장애물은 언제나 나보다 커 보여야 장애물인 거예요. 지금 정탐꾼이 이야기한 우리가 메뚜기같이 보이더라, 장애물인 거예요. 제대로 된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장애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 장애물이 커냐 내가 작냐,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것의 크고 작음, 그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마느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의 영역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믿으면 전진할 것이고 믿지 않으면 함께 하심을, 믿지 않으면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인생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언제까지요? 함께 하심을 믿을 때까지. 40년을 돌아가는 거예요. 40년을 돌아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돌면서 그들에게 그러면은 40년 전보다 힘이 더 세졌나요? 전쟁 수행력이 커졌어요? 그들에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40년 동안. 그 민수기 뜻이 뭐예요? 사람 수를 세는 거 아니에요. 이 민수기가 모세오경 가운데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이야기잖아요. 그 민수기에서 숫자를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 수. 우리로 치면 군대 입대할 때 숫자라고요. 사람의 수는 그 광야 들어갈 때보다 광야를 나올 때가 더 적었어요. 많이 죽은 거예요. 즉 더 군대 숫자가 늘어난 건 아니라고요.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신 거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인생길에 어떤 장애물이 보이시나요? 분명히 보이십니다. 멸시라는 장애물이 보일 수도 있고요. 간고, 즉 가난이라는 장애물이 보일 수 있어요. 질고, 즉 질병이라는 장애물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장애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뜬히 그 장애물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 돌파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걸 먹잇감 삼으며 전진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으셨고 질고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인생의 장애물이라도, 어저께 제가 주일 설교 때 그 얘기했죠. 까짓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단발마 까짓것 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작은 조약돌 하나도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거대한 성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앞에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있어요. 그 8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순응하는 거예요. 순응하는 거.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부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그 우리 앞에 놓인 가난과 질병과 멸시와 세상이 주는 장애물을 우리의 먹이로 삼고 정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함이 없이, 우리 이렇게 아침에 예배 나온 것은 시작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은 거예요. 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며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며 우리의 인생길,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인생길을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